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한 예배로 최고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태풍이 오는 시간이지만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발견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말로써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글로써 그러한 인생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간략하게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 그래프를 그려서 나의 인생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에 우리가 정말 좋았던 시절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상승의 선을 타고 가는 것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들고 또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는 이렇게 상승하던 곡선이 이렇게 곡선을 다시 한 번 더 그리며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극과 극의 모습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참 힘들었구나, 참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손쉽게 그러한 인생,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만 살펴봐도 우리는 그러하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어릴 적 부모에게 극진히 사랑받았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삶이 이러한 상승선을 그리게 되었죠. 그런데 형들로 인해서 순식간에 자신의 그 상승하던 곡선이 하락하게 되는 인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감에 따라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다른 굴곡의 모습을 통하여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굴곡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감옥살이에서 애굽의 총리로 되는 놀라운 삶의 변혁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전에 나오는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딛고낸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기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듯이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은 요셉의 인생의 고백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애굽의 땅으로 보냈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형들을 흔쾌히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아무리 드라마틱하고 애니메이션의 영화로 소개될 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공은 결코 요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5절로 7절로 8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는 그 자신의 입을 고백을 통하여서 한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갖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으며 요셉을 다시금 애굽의 땅 가운데 먼저 보내셨던 그 모습, 그리고 요셉의 고백처럼 요셉의 미리 애굽에 보내셨다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관심은 생명, 영원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택함 받아 헌신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고백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6장 처음 부분 보시면 반대로 그것이 결핍된 사람,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과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함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부어주셔서 둘둘씩 짝을 지어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잘 감당했던 제자들을 쫓아서 와, 제자들도 이러한데 과연 그 스승인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궁금해하며 그 제자들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쫓아간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기를 바라며 쫓아갔던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런 잘못된 일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먹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의 말씀과 더불어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은 목자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 사꾼과도 같은 그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 처한 정치와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었던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셨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배를 채우고 정치적 자유를 주는 존재자로서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하고 다르게 다른 의미의 메시아로 쫓고 있었던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먹이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배고픔 가운데 놓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자요, 그 무기를 먹여야만 하는 필요성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 또한 입으로 먹는 양식 그 이상의 양식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만이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계획하시며 먹이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아이의 헌신으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알고 있는 오병이의 사건은 생명, 영원 구원에 온통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섭립 속 계획하시고 작정하심에 따라 나타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한 제자는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랍니다 라고 답했던 거고, 한 제자는 한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은 무리에게 어떻게 사용이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라고 답했던 겁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참 그 질문은 현실성 없는 질문이고, 예수님 자신도 먹을 것이 없으면서 그저 예수님 당신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을 뭐하러 관심을 두고 먹이시려 하십니까? 그냥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를 포기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그러한 대답인 겁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러한 말을 하면서 인해 명쾌한 해답을 놓는 것처럼 현실성 있는 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해결책이 없이 문제만을 드러내는 말이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무능력한 자로 내려버리는 그러한 답이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무리들과의 관계와 예수님의 계획과 능력,
예수 존재 그 자체를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리를 먹이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나와 같은 곳에 시선을 두고 예수인 나와 연합하여 능력을 나타내며 갈 곳 없고 잃은 양들에게 참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전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수많은 데이터들과 종합하여 내 인생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그러한 인생을 내가 추측한 대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라라고 오히려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하는 사고와 질병도 또한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각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회 속, 나라 속의 어려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의 인생이 나아가는 모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듯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미래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면 현실의 문제 속에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며 그냥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할 만한 이유들과 존재를 찾아 합리화하며 그 우상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생명 되시는 예수의 사랑이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에 나오는 제자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답으로 우리의 이성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들을 제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미 생명과 영혼 구원에 온통 관심을 쏟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작정하시기로 한 그 생명 살리는 섭리 속 그 사역 가운데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더불어 우리 삶 가운데에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나의 작지만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라고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또한 어떠합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주님의 삶 속에 내어놓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섭리와 계획 속에 동참하는 삶의 예배로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살았지만 가난이 우리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주었던 그 사람이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불의의 사고도 겪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 뻔뻔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속고 속이는 자기 뱃속을 놓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채우기 급한 사람들 속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모르는 그러한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회 속에서 어떤 것을 신뢰하여야지만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라와 나라 간에도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너가 답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진히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자신이 해야 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도 해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반응에만 의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는 그러한 제자들의 동참을 시키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속에 그냥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주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해야 될 그 먹이시는 사역들을 묵묵하게 해나가십니다. 자신에게 내어진 헌신을 통해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항상 우리의 문제와 선택 뒤에 반드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가진 자로 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분명한 생명 살리는 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시간과 상황 속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섭리 속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될 그 역할들을 우리 삶 속에서 바르게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날씨로 인해서 행복한 청소부가 청소되었지만 행복한 청소부를 그 행복한 청소부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수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삶 속의 매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될 나의 믿음의 결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꿈, 쪼개고 또 쪼갰으로 말미암아 조금밖에 먹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먹고 남을 생명의 잔치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전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